우리 전 세계에 파송된 우리 한국 선교사가 1915년 기준으로 통계로 했을 때에 약 27,20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또 조사하는 그런 기관마다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마다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은 아주 더 뜨거워지고 있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기도 하고 또 못 가는 사람들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지상 명령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탁,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고 그곳에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남은 곳이지요. 헤브론 산지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참 험한 곳입니다.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그래서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40여 년이 지난 후에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85세 된 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들고 결국에 가서는 이 아낙 자손들과의 싸움에서 아주 용맹스럽게 그들을 물리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쿠바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우리와 같은 날 도착을 해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같이 연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교회인데 거기서 오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55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청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가서 연합해서, 물론 모든 것 일정을 다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이제 같은 기간이지만 어느 곳은 함께 하고 어느 곳은 또 이렇게 달리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뭐 청년들이 와서 같이 이제 우리 팀이랑 같이 또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이가 평균 한 55세 정도 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좀 부끄러워졌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도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함께 다 가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쿠바 하바나에서 우리 선교지에서 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가서 선교하고 그래도 참 멋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 갈렙도 나이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면,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보통 사람이 보면 여기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낸 것처럼 그 땅은 우리가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세상 사람이 보면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이 간다면 그들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강해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가 본 것처럼, 또 갈렙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쿠바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많이 갑니다. 휴양하러 갑니다. 참 잘 돼 있어요. 가면 뭐 먹고 자고 뭐 하는 것까지 다 잘할 수 있고, 경비도 싸더라고요. 비행기까지 호텔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고, 그렇게 싸게 갑니다. 그런데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리면 정말로 도와야 할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도와야 할 그런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서 즐기고 휴가로 가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똑같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땀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뒹굴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냈습니다. 나와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재의 모습에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문제를 과장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될 거야, 뭐 잘 되겠어. 여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아주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그걸 부풀려 가지고, 아주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부풀릴까요? 왜 과장되게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일,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왜 이렇게 과장되게 될까요?
그리고 자꾸 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꾸 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강하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없으니까 그들과 어떻게 좀 타협을 해가지고 한번 잘 같이 좀 지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가서 이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것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곳을 가서 보고 온 것입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여기 부정적인 사람은 그곳의 사람들을 거인으로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와 같이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전의 성경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이 우리 앞에 있으면, 먹을 것이 우리 앞에 있으면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강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든든한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그 선교지에 가면 뭐 말이 통하면 우리가 뭐 언어를 좀 배운다고 배웠지만 뭐 인사 정도 하는 거죠. 말이 통합니까? 뭐 합니까? 그들이 뭐 막 얘기를 하고 뭐 달려들고 그러는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대하고 그 믿음의 눈길로 그들을 대하고 손을 잡아주면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이 명령을 우리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지만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헌금으로 또 여러분 기도로 여러 모습으로 선교에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서 세워놓은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교회나 좀 잘하고 그렇게 하지, 교회나 좀 잘 세우고 나서, 교회나 좀 잘 자립하고 나서 뭐 선교한다고 뭐 이렇게 하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선다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일까? 교회가 자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자립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 멋있게 짓고 그러고 나면 자립이 되는 건가요? 자립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고 한 것처럼 아마 이러한 말이 옳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뭐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잘 훈련된 뭐 군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사 전력가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멋있는 그런 모습을 해서 그들을 점령을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본 그대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딪히면 뭐 바위의 계란 깨지듯이 깨져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본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면 상황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고 안악자손인 거 똑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든든한 그런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런 땅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바라본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개입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철옹성과 같은 것이랄지라도 걱정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진데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 계산 속에 첨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한다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라 했을 때 빌립은 머리로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더라도 한 200데나리오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을진데 갑자기 어떻게 지금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계산으로 하는 것이에요. 계산상으로는 다 맞는 계산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빼먹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만함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되고 주님이 개입되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고도 풍성이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소소하게 모든 것에 개입을 하시니까, 간섭을 하시니까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올해 우리가 재정을 쭉 하고 교회를 이렇게 쭉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마음속에 또 그러한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다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오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기준을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요 그래도 한동안 좀 잘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왕년에는 좀 잘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왕년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과거엔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다 해서 왕년에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출발을 위해서 계획하고 한 걸음 더 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참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왜 이곳에 왔을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실 것도 많이 있었고 뭐 풍성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들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살은 것이에요. 노예로.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닌데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나가야지. 과거에만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또 기라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예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나 모든 성도들은 사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주님을 그 계산에 집어넣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렵다라고 하는 환경을 핑계 삼아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신실하게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가고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믿음의 물줄기 가운데, 선교의 물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귀한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믿으면서,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